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무 백성이 우리애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해 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에서 한평생의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리고 정말 계신다면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좀 뵙고 싶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보다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긴 합니다. 또 하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면 정말 영원한 죽음이 있고 불행이 오는가, 고통이 오는가? 세상에는 많은 인생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광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두렵고도 장엄한 광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 18절에 보는 바와 같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이것이 막 온 천지를 진동을 했어요. 그리고 산의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봤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광경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심으로써 아주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을 뵙게 됐으니까 참 감사하다, 참 즐겁다, 행복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담 이후로 범죄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면한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라. 그러면 요한 1서 3장 4장에 가서 보면 때가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 나라에 임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뵙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순간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직접 지금 대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인간들,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감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굉장히 무서운 광경이라는 거예요. 이 광경이 사실 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또 그 뒤에 보면은 신명기 5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왜 기록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사람이 세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참신, 다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인데 유일한 참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유도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이론, 많은 인생관, 많은 가치관, 많은 삶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나 딱 골라 잡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 놀랍고 두려운 광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 십계명은 권세가 있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너희들 그냥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주어진 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파멸이라는 거예요. 이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또는 이제 어른이 되고 세상에서 선생님이 되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아무리 이건 좋은 거다 해도 그 씨가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씨가 안 먹혀. 말을 안 들어요. 그 권세가 씨가 안 먹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일한 참 진리입니다. 유일한 참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와 번개를 동반하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그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축약된 말씀이에요. 너희를 시험한다는 게 지금 뭘 시험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무섭게, 장엄하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셔도 이 뭐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냥 보통 우리가 여름에 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온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막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현상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사시나무들을 짓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대체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섭게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 또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나가면 사망이 있고 파멸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저주가 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5장의 22절로 27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5장 22절로 27절에 나옵니다. 또 이 말씀이 대단히 참 엄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꼭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것을만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은 이 말은 지금 신약시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이르느냐? 하나님의 시온산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신약시대 시온산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쭉쭉쭉 나갑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중점이 여기 있어요. 지금 너희가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참 복음, 십계명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일일까 보냐. 26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실 때는 땅만 진동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날에는 하늘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할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이 말은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불로 태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히 진동치 않을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중점은 이겁니다. 17절 보면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옛날에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을 팔아넘긴 거, 이런 어리석은 자, 망령자가 너희들 가운데 나올까? 나 참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신앙생활한다, 이 해에 아래서 육신의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맞을까? 긴가민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참 복음, 이 진리는 바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가 주신 그 계명, 그 법도와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참 너무나 무섭고 참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 지금 이런가? 그냥 우리는 보통 육신의 그 삶의 문제를 막 가지고 막 신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까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거나, 그리고 문둥병을 발하겠다가 문둥병을 낫게 하신다거나, 날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한다거나, 애굽에 내리는 이거 10가지 무서운 징벌의 재앙, 그것은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안식일 그것은 엿새째 날에 내리고 말입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사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18절로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대신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게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울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당신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 모든 인간의 중보자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중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혹 제가 지금은 이제 잘 못 듣겠습니다만
중보기도 한다, 중보기도 한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중보라는 말은, 중보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건 중보라는 말을 화해시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의 중보는 딱 한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중보기도는 성령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일종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모세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바로 장차 오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바로 중보자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언젠가 우리 총회에 대만의 목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자기 딸의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죠. 자기 딸이 장난꾸러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난한다고 치고 열심히 기도하길래 참 기특하다 했는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본 환상을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 사면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어디론가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디냐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묘지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더래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공동묘지 사이에 난 한 길로 전부 다 줄을 지어서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뒤를 따라가 봤대요. 가다 보니까 두 길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 그리고 굉장히 험한 길이래요. 넓은 길로 한번 따라가 봤답니다. 가다 보니까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이제 그 큰 다리가 나오는데, 다리를 건너가다가 전부 다 그 다리가 끊어졌대. 중간에 밑으로 떨어지는데 보니까 유황불못이더래요. 전부 다 유황불못이더래요. 다 예수 믿지도 않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세례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 광경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더래요. 가면 안 된다고 해도 전부 다 그냥 그들이 가다가 전부 다 그냥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또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문이 나타나더래요. 그 문이 열렸는데 거기서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오더래요. 근데 거기에 두 천사가 서가지고 검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나? 또 성령을 받았나? 그걸 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더랍니다. 그래서 들여보내더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아우성을 치고 난리였습니다. 우리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못 들어가냐고 막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씻은 사람들이라, 그래 거룩해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못 받았느냐, 그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들 갑자기 여기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샥 날아가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유황불못으로 다 떨어지더랍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진리에 합당한 간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자님 따님이
아주 그냥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따라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하더래요. 아름답고. 그리고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새 노래들이에요. 새 노래. 각종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모인 것 같았는데 다 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빛이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래요. 이 계명들은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말씀하시고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것이랍니다. 근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누군가가 흔들어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끝난 거죠.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고 지금 남아있는 과정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속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말과 행동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말씀을 완전히 축약시켜 놓으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또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또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지금 약속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이것은 하나님 계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을 무겁게 알고 두려워해야, 경외해야 하나님 말씀도 무겁게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뭘 쓴다 해도 그냥 믿습니다. 근데 권위가 없으면 믿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가벼운 얘기예요. 그리고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대로 하든 말든 자유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자. 그렇게 해야 또 뭡니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에 20절 예언을 멸시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근심하다가 떠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벗을 삼아서 살면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성령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언을 멸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일에 좀 분간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거 분간을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모든 방향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라는 말입니다. 요약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지금 친히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아주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도 주십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함께 모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는 바깥 세상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틈만 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같이 상고하고 기도드리면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토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직 성막, 이동식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 그걸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배를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토단을 쌓는 것은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25절. 그렇지만 또 돌로도 제단을 쌓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네게 돌로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앞서서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은이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러기가 쉽다고 말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만 말씀 기도를 했다.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뭐 말씀 기도 막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자꾸 어떤 무슨 다른 뭘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친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이 위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백성끼리 친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최소한이 돼야 됩니다. 친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차를 마시면서, 그리고 가볍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은 오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안식일을 빼고, 안식일 지나서 일요일이라든가 아니면 평일에 어디 뭐 야외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건전한 공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건전한 것으로 친교를 하는 것은 괜찮아도, 그것이 교회에 있어서 주된 것이 되면은 이거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맨날 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빨리 이게 끝나야 그걸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갖다가 말씀 위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을 바로 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어떤 것을 만들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기두로가 들리지 않고 자꾸 이게 꽈져서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중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초점이 딱 맞춰지면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약해지고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내 생각, 내 주관이 그것을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곡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심지어는 토단으로까지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나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중심입니다. 겉모습이 어떤 화려하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실이 있어야 돼요. 내실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돌로 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뭐 자꾸 모양을 내고 예쁘게 하고 그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근데 이것의 궁극적인 뜻은 그겁니다. 왜 아직 이동식 성전, 그리고 진짜 성전이 나타날 때까지 이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자연석 그대로 쌓아서 제단을 하라고 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단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2절에 보면 이제 이동식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지면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 제단에 들어갈 때 아래 속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갖춰지게 되면 이제 계단이 갖춰지게 됩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나타나기 전입니다. 토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단을 만들고 또 그냥 흩어져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는 그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그런 상태면 하체가 드러나면 이건 하나님의 단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금한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거기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또 두려운 일인가. 존귀하신 하나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또는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어떤 걸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지금까지 어떤 신이 인간에게 이렇게 나타난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신들이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법까지 주시고 말이에요. 직접.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신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크고 두려운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